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셨습니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나타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보면 잘 믿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앞날도 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보이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나를 믿는 거다. 세상을 믿는 거다. 그러면 보이는 걸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믿음에 그렇게 생각보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기를 원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여지면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참 좋겠다. 보고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네 손을 직접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한번 만져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보고라도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여주셨고 너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보고 믿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고 보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보면 잘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 복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하란을 떠나서 도망쳐 나올 때 그 가정에 오랫동안 그 집안 신으로 섬겨왔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옵니다. 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신, 조상신이 우리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신들이 직접 블레셋과의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언약궤를 뺏긴 것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처음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 신앙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해 놓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때부터 기도해왔던 오랫동안 준비된 성전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하나 가져다 놓고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놓고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성전을 우상화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혹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한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악이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악이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순간 소유하려고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땅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건 지금부터 내 땅이야. 내 땅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멸망하면 그대로 모든 게 끝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멸망하면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멸망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망한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할 때 간절하게 권면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처럼 너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 봉헌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성전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착각이다.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동일합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이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매일같이 찾고 있습니까? 어떤 물건들은 우리 집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나와 같이 있다고, 우리 집안에 있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자주 찾게 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은 손에 없으면 찾아요. 손에 없으면 찾죠. 요즘은 워치라는 게 있어서 핸드폰을 어디다 둔지 모르면 워치를 통해서 핸드폰을 찾아요. 핸드폰은 안 보이면 불안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핸드폰을 찾아요. 그런데 날마다 핸드폰은 찾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괜히 걱정되고 신경 쓰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냔 말이에요. 우리 집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으니까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찾은 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행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지도 알고 계셔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셔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숨겨진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모르면 만나주지 않겠죠.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나를 거역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당해야, 멸망을 하고 마지막 날이 되어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심판과 재앙밖에 없어요. 이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찾고 재앙을 만나야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심판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멸망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4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같은 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본능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침체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